반갑습니다. 참으로 웅장한 남성 사중창입니까? 예. 역시 노래는 남자들이 불러야 되는 겁니까? 모르겠어요. 예. 예, 주님 뜻대로 끝까지 이 길을 가야 한다는 거죠. 내 뜻이 아니고, 또 민주, 진보, 보수 뜻이 아니고, 또 우리 국가의 뜻이 아니고, 일본의 뜻, 미국의 뜻도 아니고,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린 잘 알죠. 그분의 뜻은 이 슬픔, 고통, 춥고 덥고 피곤하고 이 세상에도 빛의 나라가 건설되는 거지요. 생명의 나라, 죽음이 없는, 또 다툴 일이 없는, 피곤이 없는 그런 나라가 이 땅에도 건설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나라 건설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금메달 몇 개 목에 거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드디어 이제 보수 정권이 들어서는 것도 아니고 민주 정권이 들어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것.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함께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에 읽어 올리겠습니다. 공동번역. 그분의 나라, 그 뒤에 또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요한이 본 것을 우리에게 정언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한테나 보이는 거 아니에요. 새하늘 새 땅은 하나님의 보좌는 신학자라고 이거 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장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지요. 특별한 사람만, 그것도 우리 시대, 각 시대마다 한두 사람씩 있는 것도 아니고 한 4,000년 만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냐? 그야말로 요한처럼, 사도 요한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합시다. 우리와 나와 사귀는 것은 예수님과 사귀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정도. 저는 그런 말 했다가는 큰일 나죠. 저 같은 인간이 감히 나와 사귀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과 사귀는 겁니다. 이런 말 제 입에서 나왔다면 미친 소리 하고 있네 그러겠죠, 사람들 당장. 그러나 요한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 1서에 태초부터 있는 그분에 관해서는 천지를 지으신 분이죠. 천지. 농사 한번 잘 지어보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건물 하나 이렇게 세워보는 것도 이렇게 돈 많이 들고 어려운데, 그런 건물 농사 정도가 아니고 천지를 지으신 분, 그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기까지 했고, 그리고 나는 직접 그분을 만져도 봤고, 그분하고 밥을 먹어도 봤고, 3년 반 동안 그분과 숙식을 했습니다. 하면서 가장 그 예수라는 분 가까이 가본 인간에게만 보일까 말까 한 일들이 요한계시록의 계시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참 가까이서 충실하게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도 덕을 보는 거예요, 이게. 요한 덕을. 이 책에 있는 것을 읽는 자와 이 책에 기록된 것을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마음에 지키어서 늘 생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새 하늘, 새 땅이 기록되어 있죠.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땅은 완전히 아무것도 남지 않고 불로 소각된다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요한계시록에는. 건물이고 농사고 집이고 아무것도 이 땅에 있는 것들, 지금 존재하는 것들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것도 곧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새하늘 새 땅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린 덕을 보는 거죠. 여기 그 뒤에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다시는 없습니다. 이 공동번역이에요.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맞을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차리고 하느님께서 계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가장 잘 단장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신부 단장이 그렇잖아요. 우리 사는 여기가 뭐 그렇게 될 거예요. 내가 그럴 것이고, 그때 나는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 없고 슬픈 울부짖음 고통 영원히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이다. 지나간 일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언젠가는. 물론 아직 우리는 이 일이 우리 앞에 현실로 온 거 못 보고 있죠. 그런데 언젠가는 이 모든 이 땅의 일들이 이제는 어제 일로 지나가 버리고 다시는 우리가 그런 일 안 당할 거예요. 다시는 눈물이 없을 것이고, 어제는 우리가 참 손미연 선교사가 흘리는 눈물은 뭐 손해를 봤다 혹은 뭐 내가 뭐 죽을 병에 걸렸단다 혹은 남편이 나 말고 이러한 행동을 하더니 그런 눈물은 아니에요. 선교사가 흘리는 눈물은. 그리고 우리가 참 열심히 활동을 했더니 이렇게 좋은 성과가 감격스럽게 있었어요. 열심히 했더니 금메달처럼 이런 눈물도 아니에요. 선교사들은. 자기가 이룬 일에 대해서 스스로 감격해서. 여러분들 들으셔서 알다시피 선교사가 흘리는 눈물은 왜 내 마음속에 타인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는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선교지에 왔는데, 근데 막상 부닥쳐 보니까 없다. 내가 참 한심한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하는 데서 나오는 눈물이죠. 사실 일반인들 중에 누가 이런 걸로 가지고 눈물을 흘려요? 그런 일 하지도 않아요. 아니, 내 뱃속으로 기르는 아이도 한 명도 지금 쩔쩔 매는데, 한 명도. 그도 10명 이상을. 그리고 내가 낳은 자식도 아닌, 또 그런 아이들은 더 삐뚤어져 있지요. 그런 아이들을 돌보면서 내 바닥이 보이고 내 한계가 이렇게 드러날 때에 내가 왜 이렇게 예수님답지 못하냐 하는 거죠. 예수님답지 못하냐. 그런 눈물들은 하나님께서 책에다가 기록하시겠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책에 기록하신다고. 기념하는 책에. 하나님의 책에는 그냥 글자로가 아니고 동영상으로 기록되죠. 귀한 것입니다. 또
이제 선교지에 갇혀서 2년 동안 못 나오면서 이제 있어 보면은 선교지에 혼자 있어 보면 이게 막상 이게 모든 사람이 나한테 받으려고만 줄을 서 있어요. 끊임없이 사람들을 모아야 되고 집에 데리고 와야 되고 그들을 대접해야 되고 설교를 해야 되고 오후는 오후대로도 그들을 심심하지 않게 만들어 줘야 되고 북을 쳐야 되고 장구를 쳐야 되고 하는 게 선교지예요. 우리는 여기서 각자 분야별로 일하지만 선교지에는 남한테 맡길 수가 없어요. 혼자니까. 그리고 그렇게 나한테 배우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온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보여줄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렇게 한 달이 1년이 2년이 가면 쉽게 말로 번아웃 되죠. 어떤 일은 공황장애까지 와요. 저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 멍하니 그냥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다시는 이제 기간을 채우고 나오면 다시는 내가 이제 할 만큼 했으니 안 간다 하고는 이제는 정해진 기간이 끝나고 돌아서 나와 있다가 보면은 또 거기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게 선교사라는 직업이 그래요. 가야지 뭐. 결국 이게 또 내가 가야 할 길인데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왜 그러냐? 우리 예수님이 거기를 가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니 그렇게 안 한다는 게 또 너무 걸리는 거죠, 마음에.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낱낱이 알고 계시고 기록을 하고 계실 거예요. 거기뿐이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곳에서 요양원에서 노인들을 돌보면서 환자들을 돌보면서 노인들이나 환자들은 이기적이에요. 아픈 사람들 특별히 아주 자기 중심적이죠. 어른은 한 번 되고 아이는 두 번 된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한 70, 80이 넘어가면 자기 통제의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되는 거죠. 이런 일을 해야 되나? 그러나 우리는 다 마찬가지로 외국에 있건 여기에 있건 선교사로서 이 일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우리가 이 땅 더위나 추위나 혹은 불의한 일이나 이런 일로 또 나 자신이 부족하다고 한심하다는 그런 것 때문에 한숨 쉬고 눈물 흘릴 일 없는 새하늘 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거기를 우리는 본향이라고 해요. 본향이라고. 본향. 이 세상은 역사를 봐도 그렇고 개인을 봐도 그렇고 결국은 죽음입니다. 신라가 망했고 고려가 망했고 고려가 망했고 조선이 망했고 우리 역사뿐이겠어요? 바벨론 신 끝났고 페르시아 끝났고 그리스, 로마 다 폐허죠 뭐 지금은. 돌더미만 남아있어요. 그들이 한때는 엄청났지만은 그러나 현재 그들의 흔적은 그냥 폐허일 뿐입니다. 그런 한 제국이 그러지냐 우리 인간은 기억이나 되겠어요? 흔적이나 남겠어요? 한 개인은? 그게 역사고 인생인데 그게 역사고 인생인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게 역사고 인생인데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좁은 방 안을 뱅뱅 돌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는 거예요. 본향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또 한 번 생각을 해봤죠. 격리니까 12일 동안. 여기에 마태복음 11장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아니, 그래서 저는 또 방안을 뱅뱅 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이 세상 역사가 끝이 나면은 우리 인생이 끝나면은 본향인데 또 여기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그대들은 쉼을 얻을 것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게 붙어 있기만 하면은 너희는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밝음이 되고 평화가 된다. 나이가 많건 나이가 적건. 그런 구절을 또 이제 방안을 뱅뱅 돌면서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예수 이분한테 가기만 하면은 사람들이 골리앗이건 사자굴이건 돈 떼였건 사업 실패했건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자식을 말 안 들어도 자식이 평화냐? 왜 그분한테 가면 평화냐? 새 힘을 얻느냐? 어째서 그렇게 되는 거냐? 하고 이제 방안을 뱅뱅 또 도는 거예요. 방안을. 할 일 없으니까. 가끔은 그래요. 바쁘다는 게 한 2주 방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할 일 없이 보내는 것도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나쁜 것만은. 뭐 회사 일, 농사 일, 직장 일, 누구 만날 일, 누구를 도울 일, 누가 와서 뭐 방문을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왜냐면은 이게 마르다는 바쁜 거예요. 마르다는. 왜? 갑자기 청년 13명이 그것도 배고픈 들이 닥쳤으니까 마르다는 바쁜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부엌에서 바빠 죽겠는데 지금 국을 끓여야 되고 나물을 무쳐야 되고 또 이 반찬을 여러 가지 만들어야 되는데 마리아는 가만 앉아서 예수님 앞에 한마디도 안 놓치려고 공책하고 연필 들고는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에 마르다의 마음은 불편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생이 못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일반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린이 성경학교를 해본다든지 파트락을 해본다든지 선교를 해본다든지 건축을 해본다든지 교회를 움직여 본다든지 하면은 아니 나는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나는 이렇게 해야 옳다고 생각하는 저 친구는 전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가서 부탁을 하죠. 동생 꾸지람 좀 해달라고. 근데 예수님 말씀이 마르다야, 그대 물론 하는 일이 좋은 일이다. 왜? 남 대접하니까 밥해가지고. 그러나 지금 마리아는 더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일보다는 더 좋은 일을 하는 게 좋겠어요. 물론 나쁜 일보다는 좋은 일이 좋겠죠. 그러나 좋은 일보다는 더 좋은 일, 제사보다는 순종이 낫다 그 말이죠. 그러면 더 좋은 일보다는 또 더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제일 좋은 일이 있죠. 제일 좋은 일. 뭐예요? 마르다가 감자를 깎으면서 예수님 옆에 와서 예수님 말씀은 제일 좋은 일이잖아요. 콩나물을 다듬으면서. 그렇죠? 그럼 밥도 먹이고 말씀도 듣고. 그래서 근데 이게 저도 경험을 해봐서 잘 알지만은 이게 예수님은 그렇게 됐어요. 유년시대 보면은 세상 일에 집중하면서도 언제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는 귀와 시선은 거기 가 있었대요. 목수일을 하면서도 시선과 귀는 아버지께 항상 가 있는 그런 일은 아무나 못해요. 실제로 아주 내공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은 사람은 설거지하면서 주방에서 요리하면서 혹은 사무실에서 사무 보면서 아픈 사람들 돌봐주면 그러나 계속 그러면서도 예수님한테서 계속 힘을 은혜를 공급받는 그런 일은 웬만한 내공 쌓인 사람 아니면 잘 못합니다.
거의 장로급 중에서도 그런 일이 가능한 사람이 몇 명 안 되는 것 같아요. 장로급 분위기에서요. 그래서 이게 그런 것들은 조용한 가운데서,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처럼은 상당히 되죠. 기도회에 갔으니까, 부흥회에 갔으니까, 그리고 세미나에 갔으니까 거기 앉아 있으면서는 상당히 되는데, 이 감자를 깎으면서 요리를 하면서 빨래를 하면서, 그러나 생각은 진리에 하늘에 가 있는 그런 일은 웬만한 내공이 쌓이지 않으면 잘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요즘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코로나로 집회 참석을 한 몇 달씩, 1년씩 못하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대요. 버티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버티지를. 흔들리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냐? 지금 흔들림을 당하고 있는, 그대가 지금까지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내공이 쌓였나 안 쌓였나? 사자굴 앞에서도 되나? 혹은 용광로 앞에서도 되느냐 하는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살짝 풀어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이죠. 하박국에는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즉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리라. 이 말씀은 기록하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기록을 하라. 그렇게 돼 있죠. 달려가면서도. 앞으로 마귀가 우리가 가만 앉아서 세미나 혹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너희 집회 혹은 기도회 이런 데서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입니다, 이런 거 놔두지 않을 거예요. 혼란 가운데서 천인이 지금 자빠지고 있어요. 우리 오른쪽에서 만인이 넘어지고 있고 지도자들이 오히려 이상한 소리를 할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진리대로 사느냐, 계속 나를 낮추고 남을 섬기려고 하느냐, 그래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하는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오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만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아직 은혜의 시기인데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은 농사도 아니고 회사도 아니고 빨리 내공을 쌓는 거예요. 그 폭풍이 닥쳐왔을 때 난 과연 남아있을까 하는, 그게 가장 급한 일인 것 같아요. 그것이. 그래서 저는 다시, 왜 모든 그 수고가 어떤 내용이든지 문제가 어떤 거든지 어떤 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한테만 가면은 해결되느냐. 그리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고, 왜 그분만 있으면은 목마르지도 않느냐, 왜 그럴까 하고 또 방을 뱅뱅뱅뱅 돌았어요. 방을 할 일 없으니까 왜 그럴까 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한 구절이 들어오대요. 성경에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52장입니다. 그 구절이 눈에 들어오면서 그때 제가 공동번역을 펴놓고 있었어요. 예, 방을 돌다가는 또 이 책 펴놓고 한번 와서 들여다보고 그런 식이죠. 이사야 52장 13절에 이제 나의 종은 할 일을 다 하였으니 높이 높이 솟아오르리라. 그 다음 구절이 무리가 그를 보고 기막혀 했었지. 그의 몰골은 망가져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었고 인간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그 장면이죠. 저도 옛날에 패션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잠시 본 기억이 나는데 예수님을 완전히 걸레로 만들어 놓대요. 옷을 빨가벗겨 놓고는 매질을 해서 등이고 배고 안신창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 몸을.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보고는 기가 막혀 하고,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벌을 받을 수 있을까? 찢어질 수 있을까? 너덜너덜해질 수가 있을까? 온 육체가. 그의 몰골은 망가져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었고 인간의 모습이 아닌 거죠. 시편에 나는 벌레요. 맞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구절이 방안을 돌고 있다가 이 구절이 이렇게 보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만신창이가 되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 직전에서. 그때 이제 노래를 틀어놓고 있었어요, 저는. 또. 그때 노래가 이제 샘물과 같은 보혈은 그 노래가 이제 그때 마침 틀어놓고 있었는데, 저 도적 회개하고서 그 이 샘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이 노래가 이 구절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그 구절과 함께 이것이 이제 눈에 들어오면서 장면이 생생하게 제 눈앞에 전개가 되고,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진 예수님의 심령과 육체, 그 모습이 참말로 십자가 오른쪽의 강도를 새 사람 만들 능력이 있느냐? 그 걸레가 돼서 만신창이가 돼서 피투성이가 돼서 너덜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참말로 막달라 마리아나 삭개오나 평생 강도짓을 하다가 지금 그냥 이런 사람은 목 쳐서 죽이기도 아까우니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악질 강도의 마음속에도 회개가 나오게 할 수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모습에 그 강도는 새 사람이 된 거죠. 새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저도 방안을 다시 돌면서 저런 예수님의 샘솟는 피곤새, 그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즉 희생하는 모습이, 짓밟히는 모습이, 걸레가 되는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이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그 모습이 내 양심에 찔림을 줄 수 있느냐?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 별것도 아닌 일에 억울해하는 혹은 짜증내는 불편하다고 하는 이런 내 마음에 뭔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느냐? 전해주느냐? 주고 말고요. 그걸 보기만 본다면은 거기에서 저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실을 저도 깨달았습니다. 그 도적도 그 예수님의 희생하시는 모습에, 짓밟히는 모습에, 걸레처럼 만신창이 되는 그 모습에 이제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 수 없는 인간이 되는 거죠. 그걸 보고도 자기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미친 짓이죠. 그걸 보고도. 그게 보이는데 거기에서는 한없이 솟아나와요. 인간의 모든 마음속에서 이기심, 자존심, 욕심을 씻어내는 능력이.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 방을 뱅뱅 돌다 보니까 드는 거죠. 누구를 더 이상 탓하고 욕하고 왜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런 말 나올 수 없죠 뭐.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걸레가 되고 있는데, 거기서 피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희생이, 겸손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2주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방 안에 가만히 있으면서 뱅뱅 도는 게 큰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면 이제는 나는 이 세상을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나 더 남았는지는 몰라도 돈 걱정 안 해야겠다. 노후 걱정 안 해야 되겠다. 암 걸릴까 걱정 안 해야 되겠다. 더울까 추울까 혹은 코로나가 더 빨리 끝날까 그런 걱정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예수의 모습만, 이런 예수에게서만 내가 등을 돌리지 않으면은, 눈길을 딴 데 돌리지 않으면은 참 인생 잘 사는 거네. 평화 가운데, 희망 가운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걸 들으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본향으로 인도하는 길이며 왜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그분에게 가기만 하면은, 그분을 보기만 하면은 구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걸 깨닫고는 선지자는 뭘 말하는가 한번 들어봤죠. 선지자 하는 말을. 제가 여기 선지자 말을, 그래서 여기다가 정로의 계단을 일부러 표시를 해봤습니다. 8장에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남이라는 장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 올리겠습니다. 저보다는 우리 김은아 아나운서 목소리가 더 좋겠네요. 제8장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품성이 변화된다. 성경은 이 변화를 새로남이라고 한다. 이것은 또한 농부가 심은 좋은 씨앗의 성장에도 비유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을 막 배운 사람들은 또한 갓난 아이들 같다고 불리어진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 성인이 될 것이다. 땅에 뿌려진 좋은 씨앗처럼 그들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당신의 진리를 이해시키고자 천연계의 생명체로부터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다. 사람들의 지식을 다 활용할지라도 하나의 생물도 창조할 수 없다. 인간은 가장 작은 식물이나 동물도 창조해낼 수 없다. 식물과 동물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생명을 통해서만 산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적 생명을 창조하신다. 사람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사람은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지 못한다. 사는 것이 그러한 것처럼 자라나는 것도 그러하다. 하나님은 꽃을 피어나게 하시고 꽃에서 열매가 자라나게 하신다. 그분의 능력으로 열매 안에서 씨가 맺혀지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된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라고 말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고 말씀하신다. 식물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음으로써만 자란다. 그것들은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일하지 않는다. 아이는 자신의 힘이나 염려로서 더욱 키가 커지게 할 수 없다. 영적 삶에 있어서도 우리는 걱정하거나 일함으로 자라날 수 없다. 식물과 아이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 곧 공기, 햇빛, 음식을 받음으로써 자라난다. 이러한 천연계의 선물이 식물과 동물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오신다. 그리스도는 천연계의 많은 축복들로 비유된다. 그분은 영원한 빛이시며 해요 방패시다. 그분은 마른 땅의 비 같으며 땅을 적시는 소낙비 같으시다. 그분은 생수이며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떡이시다. 하나님은 놀라운 선물, 곧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주셨다. 비할 데 없는 이러한 선물은 은혜의 공기로 이 세상을 둘러쌌다. 풀이나 나무나 또 우리 몸이 자라는 게 하는 요소가 공기와 물과 이제 공기와 햇빛과 영양소라 그러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제목이 예수님한테까지 자라남이라는 제목이거든. 정로의 계단 8장에 키가 얼굴이 머리카락이 예수님처럼 아니고 그 사람 사고 방식이겠죠. 그렇죠? 태도겠죠. 그가 갖고 있는 평화겠죠. 그런 것들이 쭉 자라나는데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예수님은 심어졌다고 생각해요. 씨앗으로. 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 구원자로 우리가 인정하니까, 침례 받았으니까. 근데 이것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자라남인데 여기에 필요한 것이 우리 몸이 혹은 풀이, 짐승이 공기와 햇빛과 음식으로 자라듯이 똑같은 건데 방금 여기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공기래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분의 아들을 보내셔서 은혜의 공기로 온 이 세상을 채워놨다는 거죠. 우리 공기처럼. 숨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란다는 거죠. 숨쉬라는. 어디서나.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 몸의 생명은 위장이 움직인다, 심장이 움직인다고 소화가 이게 자율신경이 알아서 해요. 그렇죠? 내가 애 안 써도. 근데 우리 영혼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절로 되면. 그렇죠? 우리가 심장을 뛰게 해야지. 위장을 소화하게 해야지. 그러면 우리가 할 게 얼마나 많아요. 죽지요 뭐. 신장만 제대로 기능을 안 해도 투석하러 한 주일에 2번씩 병원 가는데요. 기찬실이. 제대로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도 원래는 그랬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는 그게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영혼이 예수 공기 숨쉬고 예수 빛 가운데 있고 예수 음식 먹는 것은 일부러 해야 된대. 일부러. 알아서.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우리가 예수님한테로 우리 마음이 가는 그 모든 행위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나무에 올라가든지 시골로 가든지 성경을 읽든지 기도를 하든지 혹은 선교사가 되든지 예수한테 가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행동, 의식적인 행동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걸. 믿음은 판단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저래 하는지. 그렇게 하면은 잘한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죠. 지금 제가 뻔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뻔한 이야기. 밥 3일 안 먹으면 배고픕니다. 뻔한 이야기죠. 옷 안 입으면은 부끄럽습니다. 뻔한 이야기죠. 해 지면은 어둡습니다. 뻔한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안 기쁜 것은, 걱정되는 것은 누구 못 먹어서 그렇다고요? 예수 못 먹어서. 절대로 나를 안 갖고 보니 그 사람 타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다닌다면은 내 마음이 불편한 것은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주당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경제 전망이 어두워서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신자들의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은, 우울해지는 것은 예수 없어서, 지금 예수 안 보여서 그 만신창해가지고 걸레가 되도록 너덜너덜해진 그 예수님 등지고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원리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방을 뱅뱅 돌면서 참 이 구절이 제 눈에 들어온 게 감사하기 짝이 없어요. 그의 우리가 그를 보고 기가 막혀 했었지. 인간이 저렇게까지 수치스럽게 망가질 수 있나? 저런 벌을 받을 수 있나? 천벌을 받았지 하면서 기가 막혀 했었지. 그의 몰골은 망가져서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었고 인간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지 하는 그분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자존심이나 욕심이나 억울함이나 걱정을 씻는 그런 에너지가 우리 마음속으로 밀려옵니까? 예, 보면은 그분을 향해 있으면 우리 마음이. 그래서 저는 아하, 맞구나.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구나.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는구나 하는 거죠. 끝으로 한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 6절에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겁니다.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평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실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끝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참된 것, 고상한 것,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과 영예로운 것과 덕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들을 마음속에 품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게 되느냐 그러면은 사람들이 짐승같이 되는 시대에 우리는 그래요. 예수님 안에서는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 들은 것, 본 것을 실행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요양원을 하고 또 식당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선교지로 가기도 어린 성경학교를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럼 그런 일을 왜 하느냐?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그런 일을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그런 일을 통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죠.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죠. 이게 선교지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게 광야에서나마 누가 잘하냐, 누가 더 주도권을 잡냐가 아니고 사실은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였던 것처럼. 근데 우리가 심지어 어린이 성경학교를 해보면, 요양원을 해보면, 식당에서 일을 해보면, 선교지에 심지어 가봐도 선교사들끼리 다툼이 생겨요. 함께 못하겠다는 이런 소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 일을 잘해보려고 거기에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그 일을 잘해보려고, 그 일을 내 생각대로 해보려고 하니까. 근데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잘하라고 그 일을 가지고 성과 내려고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게 아니지요. 그 일을 통해서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태도를 내 옆에 사람들에게 함께 표현해 보자고. 그래, 당신이 옳아요. 당신 의견이 더 좋겠네요. 이런 말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마르다 같이 안 되는 거죠. 그래야. 그래서 우리는, 근데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는 들리고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니, 당신은 생각도 할 줄 모르요? 아니, 당신들은 마음도 없어? 영혼도 없습니까?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교인들에게. 왜 자꾸 들리고 보이는 것만 가지고 아무개 이야기를 하고 혹은 이런저런 조건 이야기를, 환경 이야기를 합니까? 생각하는 능력도 없다 그 말입니까? 영혼도 없습니까? 마음 없이 삽니까? 그럼 짐승이죠 뭐. 근데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이 시대가 마귀가 모든 사람을 짐승되게 만든다고 했나요? 생각 없이, 마음 없이, 영혼 없이 사는 존재. 허구한 날 우리가 인터넷만 뒤적거리는, 거기서 이런저런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나 뭐가 일어나나 보고 거기에 반응하고 너무 짐승이죠. 그건. 노아 홍수 전에 인간들이 그랬죠. 육체가 돼버렸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고 우리는 마음을 사용해서, 생각하는 능력을 사용해서 영혼으로서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영혼의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이 시대를 그대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면 여기로 오세요. 그리고 재림도 옵니다. 하는 기별로 이 시대를 초청하는 일에 다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